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시리즈 7번째로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저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상하잖아요. 저쪽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쪽에서 찾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너무 어두워서 이 가로등에 있는 여기에서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을 다시 찾기로 할 때,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른 곳에 다 써버리고 더 심각한 상황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정말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물론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삶의 교훈을 남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은 유럽 역사와 문화사를 바꾸어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시방은 유럽의 첫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지방에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해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하여 강가를 거니던 중에 여인 몇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비교적 상류 사회를 대표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몇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인이 바울 길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며 구속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가 일어나서 송사를 하며 고문 전문가에게 넘겨져서 바울과 실라를 정신없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간수에게 넘겨져 네옥, 이 네옥이라는 것은요, 지하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을 말합니다. 이 네옥에 착고를 씌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꼼짝없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요, 원치 않는 인생의 감옥에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깨어지고 계획이 풀어지며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많이 맞아서 고통스럽고 회복할 기록도 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착고에 씌워져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마음먹은 적은 없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현실적인 고통과 얽매임, 나아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가장 암담했던 순간, 그가 붙잡힌 시간이 언제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죄수와 간수들이 함께 진지하게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기도와 찬미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할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하고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신라가 낯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또 그 이야기를 듣던 관리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옷을 찢으며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죽음이 된 사람을 착고를 채워 지하 침침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는 아마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신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착고는 5개의 구멍으로 다리와 손과 목을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착고는 다리 구멍 주변에 쇠붙이를 붙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심각한 상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바울의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더 철저하게 묶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통과 아픔보다도 모멸감과 억울함보다도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분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이 여기서 중단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고통으로 인한 증오가 그 두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인자함을 기억하며 묵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생각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고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각은 억울함과 아픔과 두려움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들을 따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억울하게 때린 죄수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도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는요, 원망이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을 아뢰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미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착고에 치워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찬양이 없는 기도는요, 미완성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김지혜 권사님 뒤편에 보면 이 강가인가요? 강가 길이 쭉 자전거 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것을 자전거를 타고 한번 찬양을 하면서 갔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체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자전거를 타며 논두렁길을 쭉 가고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학창시절 때 이 찬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대학원을 속초에서 서울로 왕복으로 이렇게 매주마다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 고속도로가 있지 않고 국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서울 올라오려면 걸렸습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해. 졸음이 오거든요.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진짜 복음성가를 같이 듣는, 졸음이 탁 사라지게 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더 깊고 더 섬세하게 만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모든 감각이 찬양을 통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주변에 복잡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두려움이나 염려,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까지 밖으로 드러내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이 있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장 공부할 때,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넘쳐 흐를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시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듣더라라는 단어는 진지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기쁘고 기대하며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얼마나 아프며 그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으며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신음소리 대신에 자신의 영혼의 위로를 주는 음악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노래보다 희망과 구원이 선포되는 노래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요, 내적으로는 제수들과 심지어는 간수들 마음속에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중후와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따스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요,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에게 묶여있던 고통의 창고가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수들에게 놀라운 자유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실 때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에 둘러싸일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이미 간수의 마음에 파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통한 자유함이 있을 때에 바울은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대로 도망쳤더라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찬양에는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은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이 가슴을 파고드는 힘은 회개와 용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요.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은 바로 사명의 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병든 가슴을 찾아갑니다. 낙심한 마음, 인생의 사슬에 묶여서 헤매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러한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압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 속에 여러분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감옥처럼 갇혀진 것 같고 착고처럼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을 때 절망하며 주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갇힌 것 같고 착고처럼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나를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바울과 시라처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희망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신뢰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풀리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 중에 승리함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